하나님을 가장 깊이 알며 또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께서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 눈 수술을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은 말씀을 대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소식이 더 있는데 제가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간사 역할을 했었고 이제 박종수 간사가 이제 지금 박사과정 이제 논문 마무리하면서 간사를 다시 컴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부터 이제 박종수 간사가 역할들을 감당하게 돼서 감사를 드리고 논문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3장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목사님께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선포 또 치유 또 축사를 통해서 드러내신 것을 계속적으로 이제 설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예수님이 그러한 메시아신 거가 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할까? 약간 프리퀄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한 이유, 그 이유를 근원적으로 찾아가 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됐고 그래서 인간의 소망이 왜 예수님이신가, 그 앞부분을 가지고 좀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3장 1절에서 24절까지 쭉 읽을 텐데요.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요. 또 바른 측면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을 해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그러한 관점에서 히브리서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의 품을 생각과 의도를 밝혀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를 하십시오. 이 말씀을 선포를 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영을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경험하는 그러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여기는 사탄의 전략과 유혹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강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네, 7절에서 13절은 죄의 결과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7절 읽겠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그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14절에서 19절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내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닷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다. 그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 주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으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네. 오늘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 두 번째는 사탄은 인간을 어떻게 유혹하고 인간은 왜 그 유혹에 빠졌는지, 세 번째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기회를 주셨는지, 네 번째는 만약 인간이 하나님의 기회에 올바르게 반응했다면 어떨까라는 내용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순서를 바꿔서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먼저 이 부분이 지금 우리의 죄와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의 출발점이거든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가.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인간은 스스로 존귀한 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기 때문에 스스로 존귀한 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는 가장 큰 핵심 포인트가 이건데, 그 부분이 인간은 스스로 존귀한 자가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부여받아서 존귀하게 되었다. 그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인간은 원래 흙이었다는 거예요. 흙이었는데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영원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인간은 흙으로 만드는 유한한 존재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유한한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긴 방황 끝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데, 주께서 우리를 주님을 향해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는 결코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인간은 만족할 수 없다. 그게 바로 인간이다라는 거죠. 근데 사탄이 그러면은 이렇게 존귀한 인간들을 어떻게 시험을 하는지,
사탄의 전략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세 가지 전략으로 인간에게 다가오고 인간의 정체성을 파괴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사탄은 우리는 성경에서 이제 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요한계시를 보면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거를 해석하느냐는 여러 가지 방향이 있겠지만은 방법이 있겠지만 우선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뱀이 사탄과 동일한 것으로 보통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따라가다 보면은 그 뱀이 곧 사탄이 가지고 인간을 정체성을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든다. 하나님이 참말로 너에게 그렇게 얘기했어?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모든 것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뭘까? 그거는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걱정하신 거야. 아니면 기대하시지 않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왜곡하는 거죠. 인간처럼, 인간의 성품처럼. 세 번째는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이 아니라 자기 눈에 좋고 자기 생각이 옳은 것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앞에 두 가지와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되면은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고 주권자이시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대체한 뭔가가 올라가잖아요. 그게 뭐가 되냐면은 인간의 자기 판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인간의 자기 판단이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사탄은 인간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거죠. 유혹의 본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 이 모든 것이 출발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차지하게 만든다. 그런데 그 인간의 자리를 차지하는 데는 인간이 좋아하는 것으로 차지하게 만들어요. 인간이 좋아하는 것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인 동의를 하게 만들어요. 죄를.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탄은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심고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차지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대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런 사탄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인간이 차지했다고 생각한 그 자리, 자기가 하나님을 대체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게 사탄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고 자기는 사탄의 노예가 되어 그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하면은 사탄은 인간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말씀이나 성품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인간이 대체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대체하면서도 인간이 좋게 그걸 대체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고 유혹의 본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습니다. 남자와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나무에 숨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납니다. 죄를 딱 가면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 본질적이 아닌 것으로 가려요. 가릴 수 없는 것으로 가려요. 그런데 그거를 가렸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죄의 결과로서 관계가 파괴가 됩니다. 아담은 핑계를 대며, 여기서 핑계가라는 말이 아담과 여자의 공통적인 단어예요. 핑계를 댄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도 자기의 죄의 공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핑계를 하나님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그리고 또 여자도 핑계를 댑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뱀이 꿰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에
피하고자 하는 것은 대부분 핑계를 댄다는 거죠. 사람 핑계를 누군가에게든지 전가를 시킨다. 그러면서 관계가 파괴가 됩니다. 관계가 파괴된다는 것은 처음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짓고 갈비뼈를 통해서 여자를 지으셨을 때 아담이 고백을 하잖아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다. 완전한 연합체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됐습니다. 그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하나님을 핑계대는 그런 형태로 죄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 시점에 제가 오늘 이제 그 설교 제목을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제목을 했는데 하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질문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 거야. 난 이제 죽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질문은 그 질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질문이 여자와 남자에게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문이 사탄에게는 하지 않아요. 뱀에게는 하지 않아요. 뱀은 돌이킬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아요. 너는 원래 본성이 너는 내가 창조한 인간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게 네 속셈이야. 그건 너의 정체고 본질이야.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죄를 저질렀지만은 기회를 주시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질문에 대해서 곡해를 해요. 오해를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숨어서 피했잖아요. 여기에서 보면은 인간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어요. 그래서 더 멀리 가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 의도는 뭐냐면 너 왜 멀리 가 있어? 가까이 와라. 그게 네가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장소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잖아요. 그런 장소적인 질문이 아니고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에요. 관계. 네가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리고 또 그 질문은 인간의 정체성. 네가 하나님의 형상과 영으로 만들어졌는데 너 지금 어떻게 돼 있어? 라는 그 질문이에요. 너의 원래 정체성과 얼마나 멀리가 있어? 라는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원래 바르게 반응을 해야지 되는 건 뭐냐면은 주님, 제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 고백이 하나님의 질문의 의도에 맞는 거예요. 그런데 숨으려고 하는 거죠. 더 멀어지려고 하나님과. 두 번째 하나님의 질문은 누가 너의 벗음을 알게 했느냐라는 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시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겉모습만 감추기에 급급한 거죠. 그거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벌거벗은 걸 알았고 수치심을 느꼈기 때문에 뭔가 가려야지 됐어요. 그런데 누가 너의 벗음을 알게 했느냐 그 의문은 뭐냐면 너의 본질적인 전체적으로 어떻게 나를 떠남으로 인해서 네 상태가 어떠냐,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어떻게 벌거벗었느냐 라는 것을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옳은 대답은 주님, 제가 죄로 인해서 모든 영역이 다 무너졌습니다. 회복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하나님께서 너의 벗음을 누가 알게 했느냐에 대한 의도인 거죠. 세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제 너 죄 있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직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네가 인정하라는 거예요. 네 잘못했지? 인정해라. 그런데 그거를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 죄의 결과를 직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느냐라는 그 질문의 의도는 네가 이 죄에 대해서 직면해서 고백하는 것.
그런데 이 세 가지 모든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회복에 대한 질문이에요. 회복. 네가 죄를 짓는 거 알잖아요. 이제 죄를 짓는 거 알아요. 그럼 그 죄를 짓는 부분에서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계속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계속적으로 멀어지고 부분적인 것만 인정하고 아니면 아예 핑계를 대버리고 하는 거죠.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이 말씀이 보통 이제 표현 이제 저도 잘 신학은 모르지만 표현하기에 원시복음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주 되심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제 논문을 이제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원시복음이라는 거를 처음 내용적으로 얘기한 건 이레네우스라는 이제 초대 교부 그렇게 얘기를 되고. 그리고 이제 종교 개혁을 할 때 원시복음이라는 게 이제 명칭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단을 심판을 하신대, 뱀을 심판을 하신데 거기에다가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이거는 다음에 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와에게는 이러한 부분으로 심판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와에게는 고통을 얘기하시고 또 하나는 지배욕에 대한 역전을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는 이 심판의 결과가 지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런 부분과 좀 관련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담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해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기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나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달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기에서 아담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시면서 아담 자체에 대한 것보다 다른 땅에 대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아담에게 부여했던 창조 명령이 있는 거예요. 아담이 관리자였었잖아요. 그런데 네가 제 역할을 못함으로 해서 그 관리 영역에 있는 이들이 피해를 보고 고통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부분이냐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3장 15절의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멸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하시고, 두 번째는 3장 21절에 보면은 자기의 일부분을 무화과 나무로 가렸잖아요. 그런데 거기 3장 21절에 보면은 가죽옷을 입히신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생각을 해보면은 가죽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가죽을 생산하는 무엇인가가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 가죽옷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대속의 그림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내쫓으시는데, 동산에서 내쫓으시면서 3장 23절, 이게 왜 하나님의 은혜일까?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저도 이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고 아직까지 명확하게 이렇게 막 설명이 되지는 않는데 제 나름대로 이해되는 부분들은 뭐였냐면은 인간이 영생을 하잖아요. 영생.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에덴 안에 있는 지금 영생하는 열매를 먹으면은 이 사람이 방금 전처럼 핑계하면서 관계를 파괴하면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인간이 파괴하는 관계, 하나님을 핑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영원히 사는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고
밖으로 쫓아내신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십니다. 일부 완전하게 저도 이제 다 그럴 거라고 생각, 여러 가지 좀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은 어떤 부분으로 제가 이해되냐면은 인간이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를 정당화한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자기 스스로도 정체성을 파괴되어질 뿐만 아니라 관계의 모든 영역도 다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히 산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냐, 그런 삶에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제 오늘 제가 이제 함께 가장 말씀을 나누고 싶은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만약 인간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바른 응답을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 너 왜 이렇게 멀리 떠났어? 하나님 저 멀리 떠나 있습니다. 너 이런 죄가 있어. 자기가 가르고 싶은 뭔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된 것들을 내가 정말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기에서는 저는 첫 번째,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이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저는 약간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죄를 짓지 않았으면, 그러니까는 인간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저는 인간이 선악과를 먹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 스스로를 봐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무한한 욕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를 늘 넘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를 통해서도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지 않는다면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전제하기가 참 어렵다. 그런데 죄를 지었어요. 그럼 죄를 짓고 나서 온전한 반응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거죠.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온전한 반응에 개인의 변화가 있고, 공동체의 변화가 있고, 사회의 변화가 있고, 세계의 변화가 있어요. 온전한 회개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회개의 은혜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교회와 공동체에, 사회에, 세계에 주신 은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베드로의 회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달기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를 모른다고 그렇게 예언을 하셨고, 실제 자기를 모른다고 그렇게 도망을 갔어요. 근데 여기에서 베드로는 그거를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잘못해서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인정을 해요. 내가 하나님 정말 연약한 자입니다. 그리고 비통하게 울음으로 그 사실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고백, 죄의 고백 가운데 다시 3번의 부르심을 통해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십니다. 죄를 인정한 베드로의 그 이후의 삶에,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공동체적인 회개가 드러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은 3천여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회개하라, 너희들이 죄인이다라는 그 말씀의 선포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죄를 인정하고 우리가 그 죄에 심판받을 자인 것을 인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그 고백 속에서 베드로가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이 선물로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회개의 고백 속에서. 세 번째는 1차 대각성 운동, 18세기 미국 조나단 에드워드, 그 당시에 이제 내용을 보면 신앙이 형식화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기에 조나단 에드워드가 설교에 이렇게 작은 소책자가 있어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든 죄인이라는 그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죄인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강렬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랬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이들이 죄인임을 깊이 인식하고 회개하고 미국 전역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사회와 도덕성의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1차 대각성 운동 이후에 그 다음에 2차 대각성 무디의 그러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그때에 그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선교가 일어나거든요. 선교가 부흥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이제 저희 IBF에서 보면 학생 자발 운동, 학생 건초더미 기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무디의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는 에드워드 이제 무디를 통해서 그러한 학생 선교 단체를 각성을 시키고 부흥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거기에 있는 북장로교회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언더우드를 비롯한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이런 그 회개에 따른 선교에 대한 열정, 그것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또 우리나라로 이어져요. 그래서 1907년 평양 대부흥회가 1907년 1월 4일부터 15일간 평양 장대인교회에서 부흥회가 일어나는데 그 기록마다 좀씩 차이는 있는데 1,500명에서 2,000명 정도가 모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1월 4일부터 이제 그 부흥회를 이제 쭉 보면은 새벽 기도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오후에는 전도를 하고 그다음에 저녁에 또 집회를 하고 하는 그런 형태로 성경 공부와 전도와 집회가 이렇게 어울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13일까지 이게 막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부흥이 성도들의 생각만큼 그렇게 깊이 있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시점에 길손주 장로님이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회개를 고백을 해요. 근데 어떤 회개를 고백을 하냐면은 자기가 아는 형제가 죽음 이제 유언을 하는데 자기 와이프가 셈이 참 어려운 사람이다. 셈을 잘 못한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걸 잘 관리해서 그 아내를 위해서 재산을 좀 관리해 달라. 그런데 그때 길손주 목사님이 100불이라는 돈을 횡령을 해요.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100불은 큰 금액이죠. 지금 한 1,400원인데 그 당시에 1900년도에. 그런데 그것을 마음에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그것을 공동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그 고백을 하게 돼요. 내가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그랬을 때 그 죄의 고백을 통해서 그날 저녁부터 모든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회개의 기도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회개의 기도가 집회가 다 끝나고 한 600~700명이 또 모여 그 집에 돌아가지 않고 그 깊이 있는 자기 안에서 훼손되어진 복음 가운데 훼손되어진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하는 거죠. 그러한 회개의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주중에는 낮에는 또 전도를 하고 그런 게 이제 부흥회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 부흥회에 왔던 분들이 다시 각 지역으로 흩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저 개인에 관련된 얘기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그 이제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한익수라는 할아버지세요. 근데 이제 그 분이 저희 집안으로는 처음 믿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믿게 됐냐면은 1907년도에 그분이 원래 고흥에 계셨어요. 고흥. 지금 그 나로 있는 그 고흥.
거기에 계셨는데 거기에 집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면장 뭐 그런 거죠. 근데 그 너무나 어려운 시기, 뭐 동아혁명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리고 이제 1905년도에 을사조약에서 나라가 어려워진 그 상황들. 그런데 삶은 어려워진 상황 가운데에서 세금을 계속 조공은 내야지 되잖아요. 근데 그걸 낼 수 없다. 그걸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연홍이라는 분과 같이 서울로 올라오게 돼요. 서울로 올라와서 신문고를 해가지고 상소를 하게 돼요. 고흥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공은 세금을 줄여주십시오.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져요. 그래가지고 내려가는 길에 서울에서 누군가의 복음을 듣게 돼요. 복음을 듣게 되고, 근데 그 복음을 딱 들으면서 믿게 돼요. 믿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내려가야지 되는데 나에게 성경 300권을 주십시오. 네, 그러면 내려가서 전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1907년도에. 그래서 고흥에 이제 신평리 교회라는 분, 그리고 이제 고흥에 있는 교회들을 개척을 하시는 거죠. 그때 이제 당시에는 선교사님들을 돕는 조사라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1907년이 그 시기라는 거예요. 부흥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시기, 그리고 전도의 열정이 있던 그 시기에 저희 할아버지도 서울에 오셔가지고 그 복음을 듣게 된 거죠. 근데 그 짧은 시간 내에 그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됐다는 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놀라운 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1차 대각성 운동도 그렇고 2차 대각성 운동도 그렇고 그 이면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 베드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오순절 이후의 교회를 통해서, 그 다음에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또 우리나라의 평대부흥회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의 공통적인 특징은 회개라는 것이 있어요. 회개라는 게. 저희가 지금 이제 수련회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수련회를 어떻게 준비해야지 될까? 그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를 말씀을 통해서 잘 성찰하는 그러한 시간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들로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회개가 어려워요. 회개가 너무 어려워요. 왜 그러냐? 아담과 하와도 회개에 실패를 했어요. 그 회개를 실패를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회개가 어려운 세 가지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과 탐욕.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영혼을 사모하는데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만큼의 무한한 크기의 욕망이라는 게 있어요. 정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정욕이라고 하는 부분들 결국에는 자기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고 싶고 좀 더 나가면 자기가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체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무한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아요. 그 무한한 욕망을 거슬려서 내가 그런 죄인입니다. 신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그 고백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풍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회개보다는 자기 합리화와 정당화를 부추기는 문화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렇게 못하면은 우리의 삶을 유지하기 어려워요. 이게 일반적인 풍조예요. 세 번째는 이것보다도 이 두 가지를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악한 영의 괴계가 있어요. 악한 영은 목자는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사탄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그 성도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세상 풍조를 이용하기도 하고 우리의 정욕을 이용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에 이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회개에 이르기가.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겠는가? 은혜의 회개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로마서의 8장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돕는 분으로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영역을.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간구해야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 앞에서 자신을 노출하고 성찰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저희가 히브리서 말씀을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해석하고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말씀 가운데 나의 자신을 노출시키는 거죠. 세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죄를 드러내고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죄를 고백했을 때 그 죄의 정도가 상당히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정말로 내 스스로도 너무 부끄러운 것도 있고. 그런데 그 수준은 어느 정도를 공동체 안에 나눠야지 되는가? 그거는 공동체가 서로 성숙해야지 되는 거죠. 그 깊이는. 그래서 그 깊이대로 공동체가 서로를 지지하고 책임져 줄 수 있는, 죄를 얘기했을 때 그것을 담아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인 된 것을 인정하고 그 죄인 된 것에 대해서 책하지 않으시고 인정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아직 연약하여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죽음이나 칼이나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같이 좀 오늘은 좀 기도를 한 10분 정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에 있는 말씀을 제가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좀 기도를 하면 좋겠는데,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이 시간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령님께 의뢰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성령님께서 보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정욕과 세상 풍조와 악한 영의 괴계로부터 고통당하는 우리의 영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책감에 눌리지 않고 죄를 직면하며 통회하는 회개의 고백이 있기를 서로를 생각하면서 공동체가 그러한 고백의 공동체로 있기를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죄로 무너진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머물러서 나의 모든 죄와 연약함의 자리가, 우리 공동체의 죄와 연약함의 자리가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의 흔적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합심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8월 저희 정교인 수련회가 있게 되는데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사모하는 마음, 부흥을 열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지는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시간, 또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 또 준비하는 수련회 준비팀들, 각 또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의 준비를 위해서, 또 우리의 재정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죄에 직면하며 또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아들 함께 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시지만 은혜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죄의 길을 떠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